자, 오전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14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전은 우리가 너희 이기리라 라는 말씀. 누구의 말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13장에는 여호수아가 나섰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직 갈렙의 외침만 있었고 14장에는 이제 여호수아도 함께 갈렙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마찬가지 우리라는 단어는 오피를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누구를 표현하는 우리인지는 각각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가 참 중요한데 우리를 끌기 위한 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도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14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입구에 있는데 그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도 먹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로 경험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오시면서 많이 체험을 하셨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탐꾼들의 불신에 따른 부정적인 보고를 듣는 순간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들으며 때때로 하나님의 책망을 또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절망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던 대로구나 라고 말하는 탄식의 소리가 그들의 귀를 자극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현지 14장 1절에서 지금 나오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주한 소리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이제 그 불안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불안과 불평의 소리입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사람 소리가 크면 클수록 위기입니다. 우리는 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위기를 맞이했을 때 통성으로 기도하듯이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지금 거대한 영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없는 말이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하나님은 왜 불신앙을 심각한 죄로 여기시는지 나중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을 한번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재미나이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 쓴 두 사람 누구 같아요? 두 사람. 예, 스무고리 찾기 잘하셨네요. 그리고 답변 엎드린 사람 누구일까요? 모세와 아론. 나머지 사람은 절기하고 있고 몇 사람이 뭘 들고 있습니까? 짱돌을 들고 있습니다. 짱돌. 이런 장면들을 한번 묘사해 봤는데 자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비탄의 소리입니다. 탄식의 소리고 도구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손을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경고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다 아론과 모세 아들 원망하여 회중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거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불신앙은 공동체의 전체를 밤의 영성으로 끌고 갑니다. 밤의 영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해 주셨는데 깜깜한 영성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성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손을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도곡했거든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소리 높여 부르짖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에 보면은 나사콜입니다. 나사가 소리를 높이다, 높이라는 뜻이고 콜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사는 소리를 최대한 더 어떻게 해요? 들어서 높여서 하는 뜻이 됩니다. 지금 하면 목소리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감정이 폭발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성보다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감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이제 백화닥합니까? 한번 사람이 이제 어떻게 화가 나면은 절제가 안 되면은 그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과 같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밤새도록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밤은 라일라. 그러니까 라일라하고 바는 이제 일이라는 전치사인데 한밤, 밤 새도록 이제 그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밤은 종종 두려움과 불신앙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빛의 자들처럼 낮에 행하라라는 말씀이 있듯이 좀 이름을 잃으면은 그 영혼이 밤 상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 감사보다 무엇이 많아집니까? 불평이 많아집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약속보다 현실이 커 보입니다. 이 두려움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10명의 불신앙이 온 대중을 눈물바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밤새 어떻게 했나요? 통곡합니다. 이 통곡의 단어는 박하입니다. 박하. 우리 박권사님 박하 그러시네요. 박하만 해보셨나요? 하실 것 같아요. 살아오시고 보면. 얼마나 박하한 일이 많았습니까? 이는 단순히 우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과 체념 가운데 어떻게 해요? 흐느끼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통곡하고 비탄스럽고 애통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 없는 말과 부정적인 말과 원망의 말은 내가 존재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듭니까? 깜깜하게 만듭니다.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원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죠. 룬은 어떤 뜻입니까? 마음에 딱 채워져 있는 불만의 상태를 말하는데 단순히 입으로 두틀거리는 것을 넘어서 반영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는 불평성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원망이에요. 그래서 이 원망은 점점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넣어드리는데 2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끝마다 죽는다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저는 그럴 데가 없잖아요. 했는데 내가 죽으면 좋겠나 그러고 내까지 이렇게 죽으면 그만이지. 우선 신분 열심히 갑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되나 그러고. 그래.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젊은 사람입니다. 저 가연씨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또 폐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시 수술해야 되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드렸던 분이 결국은 이제 사망 직전에도 제가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집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자기 딸도 있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 이제 전화하고서 엄마 내가 죽어야 되겠나? 내 죽을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이런 표현을 하던데 그래요. 그 원망하는 마음은 극단적으로 생각을 옮기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죽든지 이 광야에서 죽든지 그게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원망스러우니까. 그리고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합니다. 하늘 왜 나를 죽게 만듭니까? 이게 모두
하늘 탓입니다. 그냥 놔두지. 그런데 애굽에서 죽든지 또 이 광야에 죽든지,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끌려들어가지고 그들의 칼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생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도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은 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까지 왜곡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한 질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라는 이 말이 쉬고인데 결국 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 살고 싶다라는 극단적인 조리의 수단을 쓰고 있는데, 돌아가자 이 말은 쉬고입니다. 원래 쉬고로 회복하다는 뜻인데 회개할 때, 하늘께로 돌아갈 때에 쓰는 단어가 쉬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반대로 하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자. 왜? 세상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내가 범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희석하여 더러운 우등에 들어오다는 말이 너에게 하였도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힘드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할 것은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그거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칼이 죽이려고 하면 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그 생각까지, 왜곡된 생각까지 나라로 떨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이런 불신앙은 언제나 과거를 미워합니다. 내가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좋았다는 것은 노예된 생활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기 떠는 것들이 좋았다. 비는 없더라도 노예가 좋았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애굽은 노예 생활 장소였지만 그들은 광야의 불편함 때문에, 믿음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또 하늘 바라보고 불편함 때문에 과거를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사람은 믿음을 잃으면 무엇보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유보다 익숙함. 내가 살아왔던 익숙함을 선택하는 것이 이 제약의 본성입니다. 본성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불신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을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과거의 종사 시대로 회개하겠다는 영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광야에 압도된 인간의 소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절망의 노예로 내려려 놓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오늘 보면은 라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떨어지다, 엎드리다, 이런 어떤 뜻이 있는데, 이거는 두려워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 골고기 놓으시에 백성을 향한 간절한 중보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원망을 들을 때나, 그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맞대응하면 우리는 100% 집니다. 왜? 쪽수가 적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됩니까? 기도의 힘을 빌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딱딱 엎드려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그런 찬송이 울리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백성을 마상으로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거친 술이 가득한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으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무엇을요? 거룩한 침묵,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필요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침묵하셨잖아요. 마치 들 깎는 자 앞에서의 잠잠한 양과 같이. 이 시대에서 우리는 점점 거룩한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고,
또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향해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걸 보니까 세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납작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누가 대신 말해줍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잖아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여러분이 목사하고 이런 어려운 당에 있을 때에 저는 기도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렇다고 누가 나서서 맞서줘야 됩니까? 공지서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거기서 믿음이 빠집니까? 싸움 잘하지. 전부 다 대표하자 하면 공집사 하고 싸우는 것도 그런데 뭐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내 성질을 싸우면 100% 줍니다. 그렇기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자, 그리고 다만 여호와를 배역하지 말라. 중요한 단어만 제가 2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신임이 떠나버렸다. 모자는 떠나버렸다. 자, 유대 그 사회에서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거리에 무너지게 보이는 영적 애통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렇게 옷을 찢은 이유는 백성들이 겁먹었다는 것에 화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떠나가는, 하나님 거역하는 죄를 보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간이 겁먹는 것은 뭐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겁먹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거역한 죄를 볼 때에는 그게 화가 나고 이 거룩한 본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젊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 옷을 찢고 우리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이런 말을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에서는 2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7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이것은 누가 했던 말입니까? 10명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보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10명 어떻게 했나요? 그러나라고 에페스라고 말을 바꿔버렸지만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은 하나의 단지 조건이 아닙니다. 기뻐하시면 합해져의 단어는요 즐거워하다, 기꺼이 선택하다라 기쁜 뜻을 두다라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이 땅은요 하나님께 선택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 하나님 기뻐하신 가운데 주신 땅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오직 여호와의 기쁘신 뜻 또 곧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이기에 인간의 행위나 주변 상황에 오해됨 없이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1절부터 100% 져 있었고 누가 약속한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땅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에게 다시 인지해라.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말자? 거역하지 말자. 또 백성을 어떻게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로 티모로 두라는 단어가 있네요. 로는 아니다 뜻입니다. 그리고 티모로 두는 앞에 T자가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또 티모로 두, 뭐로 두라는 게 말하다에서 다라고 돼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반역하지 말라. 이에 이제 문장이 로 티모로 두가 됩니다.
하늘의 약속에 능가한 믿음 위에 서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할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또 담이 서러는 것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스라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실세기 신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다. 보호자는 체엘입니다. 체엘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나의 거들이 되시고라는 표현이 많잖아요. 이 거들은 보면 특히 이제 광야에서의 걸음은요, 거들은요 정말 중요한 생명의 거들입니다. 거들이 떠났다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족속 외형은 화려하다. 너희들이 볼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들의 직접적인 영적 존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굴복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낮에는 고랑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신 여호와의 죄, 여호와의 거들이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낙관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9절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위 아나로 보고 이야기하지 아나. 히브리어에서 먹이는 레헬입니다. 예수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떡의 집입니다. 떡집. 레헬은 먹이를 말합니다. 떡을 말합니다. 주식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의를 구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들 한 주신 양식에 불과하라. 이걸 밀키트 하시죠, 밀키트. 앞에 밀자가 무엇입니까? 음식이잖아요, 음식. 밀키트라고 하는데, 우리의 밀키트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아낙 자손처럼 강하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그저 이스라엘의 영장본인 무엇에 불과하다? 밥에 불과하다. 우리 김기혜 권사님, 밥 보고 무섭습니까? 저 찰밥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밥도 좋잖아요. 먹으면 되니까. 오늘 우리 낮에 먹었던 게. 여러분 그거 보고 놀랐습니까? 엄마 이거 어떻게 먹어도 그러시나? 맛있게 먹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신뢰는 믿음의 양식이 되고 고난은 영적 성장의 재료가 됩니다. 위기는 하늘 경험의 기회가 됩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신앙의 사람, 과거에 살아왔던 대로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해왔던 대로 살아 원망하고 공격함으로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류를 하였더니 이런 사람들의 두려움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한때와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모세와 아론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두 번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고,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크게 보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옷을 찢으며 외쳤던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입니다. 그나스는요 이방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렙에게는 과거는 노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의 말씀 붙드는 외에는 그런 다른 방법을 결코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일한 자신을 잘 바꿀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원망 소리지르는 통곡하는 것은 패배자의 쓰레기 감정이라고 그는 느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사에서 바뀐 이름입니다. 누가 바꾸어 주었나요? 본인이 내가 여호수아 할 거라고 했나요? 모세가 바꾸어 주었습니다. 왜? 이름값을 높여준 것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도록 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장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 예수를 알게 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세 번째입니다. 내가 이미 가진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가지할 것으로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맡긴 달란트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믿으십시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판에 새기며 기도를 치워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거인은 항상 존재합니다. 막연한 불안과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83.3%입니다. 왜? 12명 가운데 10명은 안 되라 그랬잖아요. 2명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분들 나오니까 12에서 10명이 100분이가 83.3%고 나머지 16.7%가 7%가 뭐예요? 7%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어느 게 더 큽니까? 부정이 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부정이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크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16.67%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예전의 방식대로 살 건지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대로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볼 볼 건지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입니다. 결과는 83.3%는 제로입니다. 나중에 못 들어갑니다. 한 사람도. 그러나 16.67%는 100%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결과가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환경을 압도하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저 위에 있는 것을 우리 여성분들 읽어주세요. 눈앞에 보이는 견고한 성과 안악자손 같은 세상의 문제 때문에 밤새도록 원망하고 낙심했던 불신앙과 세상의 위협적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늘은 여전히 주의 자녀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시며. 아래쪽 우리 남자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들 우리의 밥이라 담당 외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납시다.